좌절의 화살에 맞서다. 아볼론과의 결투.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이 사자라. 히브리어로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더라. 계시록 9장 11절. 철로 역정에 등장하는 아볼론은 마귀를 의미한다. 이 마귀가 소설 속에만 등장하는가? 세상에서 우리는 크고 작은 아볼론을 만난다. 나는 힘센 아볼론을 내 안에서 만나곤 한다. 거짓, 불신, 탐욕, 좌절, 그 뒤에 숨은 거대한 아볼론을 정복하기란 쉽지가 않다. 철로 역정 작업 초반부터 내면의 아볼론과 결투를 벌여야 했다. 이른 아침 햇살이 창문을 뚫고 작업실 방안으로 들어왔다. 창가로 내리쬐는 햇살이 2개월 동안에 공들인 만화 철로 역정 기고 원고 위에 살포시 내려앉았다. 출판사의 문을 두드릴 날이 온 것이다. 쉽게 끝낼 수 있는 원고였지만 거절당하지 않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완성했다. 이야, 이제 출간 기획서를 써서 이 책을 세상에 내놓게 해줄 출판사를 찾아보자. 심혈을 기울인 원고라 자신감이 넘쳤지만 기독교 출판사의 생리를 잘 모르기에 막연히 두렵기도 했다. 먼저 기독교 출판사 리스트를 뽑은 후에 한 출판사에서 출간 기획서와 귀한 원고를 메일로 보냈다. 지인들이 있는 곳인데다가 몇 년 동안의 관계를 맺고 있던 터라 문을 들이기가 쉬웠다. 2주 걸린다는 심사에 대한 답변이 일주일 만에 답신으로 돌아왔다. 그럼 그렇지, 내가 얼마나 공들였는데. 당연히 출판 계약을 하자는 답장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메일 열어보고 민망함과 실망함에 얼굴이 화끈거렸다. 답장 내용은 이러했다. 저희가 지향하고자 하는 출판 방향과 내부 의견을 점검해 본 결과로 아쉽지만 이 원고는 저희 쪽에서는 출판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게 되었다. 보내주신 원고가 지금 저희 출판사의 방향과 조금 다른 것일 뿐인 무척 귀한 원고라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다른 경로를 통해서 이후이라도 출판의 길이 열리시기를 기원합니다. 저희가 섬겨드리지 못하게 된 점 죄송하게 생각하시며 하시는 사역의 비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출판사 진입 장벽이 높거나 그림 퀄리티를 더 높여야 하나, 글을 잘못 썼나 깊은 한숨이 나왔다. 기독교 출판사에서 내 그림이 안 비키는 건가? 너무 무거운 그림인가? 어떡하지? 아볼론이 좌절의 화살을 나를 향해서 비오듯이 쏘아댔다. 그 화살에 맞아서 시무룩해져 있는데 마침 아내가 방으로 들어왔다. 내 표정만으로 결과를 눈치챈 아내는 나 대신에 버럭 화를 내며 따뜻한 위로를 건넸다. 어디 출판사가 거기뿐인가? 당신을 못 알아본 그 출판사가 나중에 후회하게 될 거야. 당신을 놓쳤다고 당신이 작업에 얼마나 심혈을 기울일 텐데 못 알아보다니. 다른 곳으로 기획서를 보내면 되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 여보. 아내의 말이 힘을 얻어서 다른 출판사에 귀한 원고를 보냈다. 초조하게 기다리며 전류역정 시나리오를 계속 써내렸다. 일주일 전에 출판을 거절하는 답장이 전류이었다. 한 출판사에서는 나의 작가 이력을 요구해서 프로필 보내주었더니 성의 만화책을 많이 그렸다는 이유로 출판을 거부했다. 모든 출판사에서 나의 원고에 거부를 받겠다. 그림에 대한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나의 손을 잡아줄 출판사는 없었다. 불이 꺼진 방 안에서 그렇게 해서 꺼진 방 안에서 한숨을 쉬었다. 어떡하지? 아내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 여보, 걱정하지 마. 출판사들이 정말 인재를 못 알아보네. 출판사가 안 된다면 신문사에도 연락해보자. 아내의 말을 듣고 기독교 신문사에 메일을 보냈지만 돌아온 결과는 역시 거절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암울했다. 철로 역정을 만들기 위해 오포로 이사까지 왔는데 첫 단추부터 빗나가고 있었다. 우리 가족은 아무런 마음을 애써 숨긴 채 함께 기도했다. 어떻게 해요? 다음날 아침에 밥을 먹으며 전번에 나라에서 작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있다고 했잖아. 알아보면 어때? 국고 지원금 받을 수 있다면 다음 한 년도에 출판해 주겠다는 출판사가 나올지도 모르잖아. 그래. 거기도 알아봐야겠다. 이현주 선생님이 거기 회장님이시니 도움을 청해 볼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출판사가 제일 좋겠지만은 어떻게 이끌어갈지 모르니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선생님과 약속을 잡은 후에 출간 기획서와 귀한 원고를 들고 오랜만에 화실을 찾아갔다.
선생님께 그간 겪었던 일을 잠깐 말씀드리고 본론을 들어갔다. 선생님, 귀한 원고를 만들었습니다. 한번 봐주시겠어요? 그리고 국가 지원금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네요.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 한번 보자. 선생님은 천천히 원고를 보시더니 이거 기독교 만화니? 네. 갑자기 선생님 얼굴이 굳어지셨다. 저기야, 국가 지원금은 특정 종교를 믿어줄 수가 없다. 기독교를 해주면 불교도 해줘야 하고 다른 종교도 해달라고 할 텐데, 그러면서 대안을 제시하셨다. 기독교 색채를 빼고 성경 구절을 빼고 판타지 만화로 각색해서 가져오는 심사위원들에게 국구를 지원받도록 힘써볼게. 선생님과 대화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뒤 마음이 내내 무거웠다. 이 원고를 그대로 국고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에 깊은 자존감을 느꼈다. 쉽게 되리라 예상했던 교만한 마음이 사라지고 이제는 통제가 안 되는 불안감이 나를 음습하기 시작했다. 아니, 나를 불렀다. 여보, 이 선생님이 특정 종교 만화는 국고 지원금 받을 수 없다고 하시네. 기독교 색채 빨고 말씀 빼고 절로 역정 제목을 바꿔서 판타지로 만들어 오면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한데, 내 말이 끝나기 무섭게 아내가 잔뜩 흥분을 말했다. 절로 역정에서 말씀 빼라고? 기독교 색채를 다 빼면 그게 무슨 책이야? 당신 나에게 예수님의 오히려 더욱 떨어지는 만화책을 만들고 싶다고 하지 않았어? 우리 절로 역정 만들어 왔지. 다른 책 만들어 온 거 아니잖아. 돈 안 받으면 안 받지. 그렇게 만드는 건 아닌 것 같아. 좋은 번연이 감옥에서 책을 쓰면서 말씀 괜히 늘었을까? 나도 또 못 받으면 어때? 하나님 주시겠지. 나도 돈 때문에 걱정되지만은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 그리고 혼잣말을 방을 나갔다. 그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자존심이 있지. 우리는 신앙을 지키려고 안근 힘을 썼다. 하지만은 달라진 건 없었다. 여전히 길은 보이지 않았다.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인간적인 마음이 들 때면 우리 부부는 그 탐욕과 연일 싸워야 했다. 인간적인 방법을 끝없이 모색하는 우리 부부의 마음을 마귀는 너무나도 잘 아는 듯했다. 탐욕 뒤에 숨어있던 아볼로는 우리가 무슨 말을 내뱉을지 계속해서 주시했다. 탐욕이 담긴 말을 꺼내면 그 말을 행동으로 옮기게 될까봐 우리 부부는 최대한 말을 아꼈다. 정말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나님만 기다리라는 시간이었다.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셨다. 우울한 마음에 낙담하고 있을 때에 친한 일러스트 작가 누님에게서 전화가 왔다. 최 작가, 내일 저 목사님하고 점심하려고 하는데 최 작가도 함께 하면 어때? 네, 누나 그렇게 할게요. 다음날 눈을 붕붕 맞으며 약속 장소에 나갔다. 저 목사님과 누님을 만나서 답답한 마음을 달래고 싶었다. 우리는 점심을 먹은 후에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었다. 나는 원고를 거절당한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그러자 저 목사는 출간 계획서를 모 출판사에 보내보라고 하셨다. 그 출판사에서 이미 흑백 그림이 전력적 만화책이 나오고 있던 터라 출간 의뢰를 해볼 생각조차 못했었다. 목사님, 그 출판사는 전력적 만화가 이미 나오고 있어요. 최 집사님, 그런데 나는 기도해 보면 원고를 그쪽에 내보려는 마음을 많이 주신 것 같아.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할게요. 집에 가자마자 보내겠습니다. 들어와서 목사님 권유하신 출판사에 기획서 원고를 보냈다. 일주일 후 출판사로부터 기획서를 자세히 써서 보내달라는 답장이 왔다. 처음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본 것이었다. 기획서를 다시 다듬어서 보냈더니 2주 후에 답을 주겠다고 했다. 그 2주간의 시간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기도를 맺는 시간이었다. 불안감에서 어서나 나를 정결하게 만들도록 하나님이 그 시간을 허락하신 것 같았다. 그러나 아블로원은 그 틈을 놓칠 리가 없었다. 아블로원은 불안감을 극도로 조정하는 화살을 연이어 쏘아대며 부부를 공격했다. 하지만 기도라는 무기를 2주가 지나서 출판사부터 답이 왔다. 답장 내용은 정론의 의견이었다. 내 계획대로 5권 원에 출간하는 게 아니라 3권으로 줄이자는 제안이었다. 그날 이후로 출판사와 출간론이라며 만화를 읽는 전로 역정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출판사와 계약을 하기로 한 날이었다. 출판사를 방문해서 그동안 전화로만 이야기를 나눴던 편집부 담당자를 만나서 계약서에 사인을 했다. 그런데 사인을 마치자 그분이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줬다. 우리 출판사에서는 흑백으로 된 전로 역정 만화책이 나오고 있어요. 너무 오래된 만화라 시대에 맞지 않을 수 있어 절판하기로 작가와 합의를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전부 아니었다. 다른 놀라운 일도 있었다. 우리 출판사에서는 아침마다 잠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있어요. 우리 부서 온 직원이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기존에 나오던 전로 역정 만화책을 절판합니다. 그리고 오늘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전로 역정 만화를 만들려고 합니다. 전로 역정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작가를 보내주세요. 환경과 여건을 서는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 예배를 드리는 날 매일 하는데 내 원고가 와 있더라는 것이었다. 담당자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블루스포를 보여주었다. 최 작가님, 제 발톱에 닭소리 오는 거 보이십니까? 이 작품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작품 같습니다. 이후에 나는 철로역정을 본격적으로 그려나갈 수 있었다. 시작부터 나를 넘어뜨렸던 아울론과의 싸움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승리를 거두었다. 나의 철로역정은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만화로 읽는 철로역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면 어디서든지 이 고백이 나올 것 같았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마침내 그분의 방법대로 이루시리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그러면서 5장 8절 삼킬자를 찾나니 마구마구 쏘아야 된다라는 거죠. 세상의 황량한 들판을 돌아다니다가 나는 우연히 동굴에 들어가서 누워서 잠을 잤는데 꿈을 꾸었다. 꿈에서 어느 곳에 남루한 옷을 입은 한 남자가 자기 집을 뒤로고 손에는 책 한 권을 등에는 일어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갑자기 안타깝게 부르짖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철로역정.